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 이후에 20장에 나타났던 아비멜렉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22절에 그때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삭이 나온 지 한 2, 3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난 사건을 겪은 지 그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도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도래한 시기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좀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한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의 집안의 태문이 열린 것, 그리고 1년 뒤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맹세를 맺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작은 개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민족의 수장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너무 놀래서 맹세를 맺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만의 삶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25절과 26절에 그동안 불편했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을 뺏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들었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을 때에 아비멜렉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물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7 새끼를 따로 이렇게 빼는 행동이 무엇인가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은 우물을 판 증거다라고 말하고 31절에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할 때에 7 우물, 맹세 우물이란 뜻을 가진 부엘세바라 이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와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도 주셨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방 왕과의 언약도 맺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2절에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납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에셀 나무는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지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보내온 세월을 보면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을 보냈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땅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평안이 제 삶에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평안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맛집을 찾고 돈을 벌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참된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 평안이 우리의 삶에도 넘치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